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잘하셔야 됩니다. 싸움을 잘해야 응답을 받는데 육신적인 싸움, 사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내가 한다고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은 내가 또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주저주저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환자들은 몸이 불편한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 받겠냐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꾸 기준을 나에게 두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기준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단인데 예수 이름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틀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정확히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심지어 막 귀신도 나가라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약속입니다.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기도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모든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엄청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신분도 받았지만 제일 축복받은 게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나의 권세잖아요. 그 권세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사단과의 싸움. 이것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내용에 보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랬어요. 정신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현실로 얘기하지 말고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3절까지 그죠? 늘 불에 넘어지고 그런 자녀가 있는 간절하는 자녀가 있는 그런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막 죽으라고 귀신을 내쫓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뭔가 막 변론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너희들 뭐하냐? 저분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불과 물에 막 넘어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또 죄 문제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사단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볼 때 저 바리새인들 볼 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참담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네가 말해 감히 죄를 해결했다 그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해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 귀신을 내쫓을 수 있냐. 네가 귀신을 내쫓는 거 보니까 네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아비다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가지고 아비가 자기 새끼를 내쫓는데 그러면 그 집안이 서겠냐 그랬어요. 그죠? 아니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맨날 싸우는 집이 서겠냐 말이죠.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너희들 가가지고 이것처럼 마귀와 마귀가 싸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성도와 성도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죠? 엉뚱한 싸움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23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에는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어떤 사람은 또 해도 안 된다 그러는데 계속 포기하지 말고 이 역사라면 사단 역사라면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돼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 돼도 응답이 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죠? 바울은 막 자기 질병은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붙잡고 늘 기도하다가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받았어요. 걱정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 이 사람은 얼마나 막 정신문제가 왔는지 집에서도 못 자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자고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가 나도 통제가 안 돼. 막. 별것도 아닌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치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막 통제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사회를 보세요. 정부가 뭐가 잘하고 지도자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도 아닌 걸 붙잡고 끊임없이.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 돼.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의 문제가 죽어도 안 믿어.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안 믿어. 그죠? 네 능력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도 공짜인데도 뭐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뭐냐? 통제가 안 돼. 한번 뭐 하면 막 통제가 안 돼. 또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역사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문제이냐? 그죠?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것은요. 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산지역에 산이 많아가지고 이게 평평한 지역으로 이렇게 저 시리아에서 요단강 옆 그 길을 타고 쭉 내려오면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게 그 가운데 지점에 사마리아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동서남북으로 다니는 통로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기도 사마리아로 가는 게 제일 빨라. 요단강 건너 바로 그 사람들 앞에는 요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역이 막 여기가 사마리아라면 위로 가면 시리아, 밑으로 가면 애굽,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이쪽으로 가면 요르단. 국제도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라고 걸어와서 여기서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발달한 게 뭐냐? 술집 같은 거, 여관업 같은 거, 식당을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타락도 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냥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막 이상한 도시죠. 그죠? 유대인들이 여기를 싫어해서 돌아갈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전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 가면 이게 요즘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에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 별로 좋아를 안 해요. 다 싫어해. 에이, 사마리아 저것들, 에이, 사람 같지 않은 것들 말이야. 외국 사람들한테 막 붙어갖고 먹고 사는 인간들 말이야. 몸 팔고 사는 인간들 막 이렇게 욕을 하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열등감이 많겠죠. 이런 게 많아요. 또 뭐가 많냐? 죄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죄의식 이런 게 많겠죠. 그러다 보면요, 이런 것에 쌓이다 보면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막 질병으로 이제 막 늘 열등감, 죄의식에 시달리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만만해. 그래서 자기 문제에 다 갇혀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집사 빌립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뭐 했냐? 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이 모든 걸 십자가에서 해결한 걸 계속 증거한 거예요. 성경 갖고. 이게 그들의 특징이잖아요. 이 죄책감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 열등감을 해결했다. 여기가 세계 복음화의 센터다. 우리가 예수님 명령 따라서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세계 사람들이 오는 곳 아니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과 전도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면 되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이 결박되게 되어 있고, 그죠? 어마어마한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요 문제를 놓고 우리가 뭘 하겠느냐? 두 번째 보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영적 싸움 하기 전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그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그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거나 말씀을 전할 때에 창조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믿을 때요, 무시무시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이거 알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나 교회에서요, 늘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저거 귀신 같은 거, 뭐 저거 뭐 능력이 있어야 쫓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늘 들었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뭐지? 아, 내가 능력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내가 전도사 때 우리 집사님 딸이 완전히 미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나보고 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 엄마 따라서 교회 그냥 깔짝깔짝 다녔지 저 딸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 딸한테 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따라다니는 사람이 정신이 돕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딸내미는 우리 목사님이 특별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매일 저녁마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와서 막 귀신 나가라 들어가라 계속 기도했던 사람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뭐가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가는 곳은 부교육자가 안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원칙이. 아니 담임 목사님 못 하는데 내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하게 돼버리잖아.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막 기도해서 막 나가라 들어가야 귀신이 떠나고 뭐 이게 능력이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는 알았지만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냥 영접을 가서 확인하고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권사님들하고 간 거예요.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매가 완전히요 발악을 하면서 나한테 덤비는데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발 성경 말씀 얘기하지 말아요. 더 이상 나한테. 나는 거기서 귀신 역사라는 걸 처음 봤어요. 또 처음 본 게 뭐냐? 말씀이 이 능력이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아이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니까 그러지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힘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이 말씀이 엄청나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의 인생 문제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존재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 붙잡아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에 그죠? 25절 오늘 뒷부분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랬어요. 여기서 정확히 말했잖아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틀림없이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한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했잖아요. 일. 그래서 나를 자꾸 두렵게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 요거 예수 이름 나가라 그래야 돼요. 예배드리러 와서 엉뚱한 생각 잡고 있는 역사는 이거 그거만 따라가라 그래야 돼. 말씀 보실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죠? 이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우리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봐요. 그걸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신 것과, 그죠?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를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이 정확히 설명했잖아요, 성경에. 이거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요, 막 좋은 대학 나와야 지식이 많아야 듣느냐 안 들어요. 그게 상관없어요. 들을 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알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이 필요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럼 나왔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싸우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무장하라 했어. 무장.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다 써라. 그죠? 우리 생각에는 구원 확신을 다 가져라. 여러분은 예수 영접할 때부터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변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신앙생활 뭐 잘못해서 뭐 이제는 구원 못 받았어요. 안 그래요. 구원과는 상관없어. 사람이라는 거, 이 구원과 뭐가 있냐?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사귐이죠. 하나님과 사귀는 거.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건 여기를 못 공격해요. 구원을 공격해봐야 안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영원한 자녀에게 못 건드려봐야 안 돼요. 우리 자녀가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꼬셔가지고 막 설득해가지고 막 걔를 막 이상한 데로 끌고 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내 자녀라는 것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을 끌려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교제가 안 돼. 우리 아이들 재짓고 오면요 부모를 쳐다보지를 못해.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도망가고. 아이들이 당당할 때는 막 집에 들어올 때도 문 쾅쾅 쳐닫고 다니는데요.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 들어온지도 몰라. 오늘 보면 방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죠? 교제가 끊겨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니까 나를 미워하겠지? 이런 교제예요. 그죠? 마귀는 요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무징무징한데 이걸 못 누리다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거예요. 고생 치질하다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능력자와 늘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젊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능력 있는 남자나 능력 있는 여자가 교제해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끔 보면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결혼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러면 고생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교제를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거 지금 예배가 뭐냐?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때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임신자 권사님은 우리 만나면 항상 밥 먹자 그래요. 맨날 밥 사주겠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면 소리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깜박깜박 하시는가 봐. 내일 내가 전화할게 되냐 안 와요. 이제 할머니 다 되셨구나 우리 권사님. 옛날에는 정신 막 해서 막 안 오면 소리 질렀었더니 요즘에는 이제 깜박깜박 하셔요. 권사님과의 관계가요 그거 관계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능력 갖고 있냐? 그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요걸 방해하는 마귀는. 요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보장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 못 누리다가 막 이상하게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가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부끄럽지. 오늘 교제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리셔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구원의 토고를 쓰고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을 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을 보장받고 내가 오늘 또 영적 싸움하면 승리하는 감격을 다 칠하는 거예요. 또 허리띠는 막 옷을 막 단단히 매야 되니까 허리띠 요대를 다 허리 틈을 딱 치고 허리에 막 그 다음에 복음에 딱 힘을 딱 실어야 돼.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게 돼. 하나는 뭐냐? 말씀의 검을 들고 완전 무장하는 거, 완전 무장.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의 말씀이 뭐라는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먼저 어느 집에 어느 고을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전쟁은요 칼로 했잖아요. 칼로 막 서로 베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군대와 저쪽 상대방 군대가 쫙 앞에 도의를 했단 말이에요. 쫙 서가지고. 그래서 막 전쟁하는 게 아니고 야 최고 우두머리 나오고 싸우자 그러잖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군인들 많이 죽일 필요가 뭐 있어? 네 대장 나와. 다 골리앗이 계속 얘기해. 이스라엘 향해서 야 니들 대장 나와봐. 니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며 나와봐. 그런데 아무도 못 나가. 막 장군들이 별은 다 들었는데 덜덜덜 떨고 앉았어.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그 힘으로 어떻게 이 칼로 어떻게 그걸 이기냔 말이에요. 그 어린 다윗이요. 저걸 딱 보고 기가 찬 거예요. 아이고 참 말라. 멀대같이 크기만 하지만 저게 무슨 힘이 있다고 막 그래서. 응? 늘 다윗은요 사자를 막 이 맷돌로 던져가지고 잡은 사람이거든. 근데 멀쩡히 서 있는 저 골리앗을 못 잡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형들이 막 이거 어릴 때부터 교만하더니 어찌게 네가 저 골리앗을 이긴단 말이냐. 나도 못 이기는 주제에 하면서 짝가는 것이 그러면서. 그러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 너에게 왜 이유가 없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능력이 오늘 이 돌 한 방이면 저 끝난다 그 말이야 다윗이. 그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블레셋이 그때부터 손 다 들어버려. 그 싸움을 잘했는 거야. 저 어느 집안에 쫄병 같은 거 건드리면 안 돼요. 제일 높은 놈 그냥 확 때리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제일 높은 거. 우리 집을 제일 괴롭히는 거 깎아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서. 세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는 도망가면 안 돼요. 마귀는 그죠? 그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속이지. 능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가요 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궁시렁거리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데 뭐 때문에 궁시렁거릴 거였어, 그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이 능력이 있는데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저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막 점하고 귀신 들려서 막 점하고 점치고 막 이런 사람은 그죠? 이 귀신을 향해서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영향 주는 최고의 존재가 이거였거든. 이걸 꺾어버리니까 빌립보가 막 완전 복음화가 돼버리죠. 영적 싸움을 잘 싸워라.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이걸 믿음이 할 것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러고 믿으면 돼요.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영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치유 사역자 결론이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져야 될 그런 자세 나온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쭉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근데 거기서 뭐가 막 역사, 바람과 불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막 바람이 일어나 불이 일어나 그런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깨달은 게 뭐냐? 야, 그래. 저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가운 구름 끼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 여리고 저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아니냐? 이 결론 딱 내려버리더라. 완전 흥분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초대교회 상황이 바뀌었냐?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더 어려웠어요. 더 뭐 발악을 해서 그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너무 충만한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편안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찾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아니야. 큰 집에 살면요, 편안해요. 좋은 차 타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 이게 문제라.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불신자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 다 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더 힘들어. 그죠? 뭐 우리나라 대기업 저 사람들 보세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이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집은 막 몇백 평짜리 사놨는데 그 혼자 가서 저녁에 가서 살려면 얼마나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저도 우리 집 뭐 별로 큰 집도 아닌데 아무도 없어서 들어가려면 영 안 좋아요. 조금만 강아지라도 있어야 되지. 영 안 좋아.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가 봐. 그게 얼마나 이게 있어요. 편안하기는 굉장히 편안한데 평안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돈 다 갖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대통령 됐는데 평안이 없어요. 옛날에 검사할 때는 막 꼼짝도 못 하더니 뭐 이제 대통령이 아무나 요구하잖아. 그죠? 평안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 여기에 어디 뭐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거 막 이렇게 먹고 좋은 거 탈고 뭐 좋은 거 사고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나는 안 부러워요. 그 평안이 없어요. 그게 다 사람들 골머리 다 죽어요. 뭐 큰 소리 쳐도 그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말씀 운동을 막 20, 30군데 현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행정도 같이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죠? 누가 이런 말, 이런 거 뭐 오잖아요. 그 압력을 받으니까요. 이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없어지고 막 짜증만 생기는 거예요. 짜증만. 막 굉장히 막 예민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 깨달았더니, 야, 내가 이걸 못 누리면서도 목사할 수 있구나. 이게 가짜구나, 이게. 그죠? 내가 평안이 없으면서도 별짓을 다 할 수 있다라니까요. 가짜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이 뭐냐?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어떤 어림이 와도 우리는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 똑같은 말인데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아까 설명했죠. 오순절날 예배 이런 거에 막 기도 내가 오늘 직장에 가는데도 오늘 또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느냐 그걸 보러. 저는 뭐 교회 올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모셔 주셨구나 말씀 전하라고. 한 명이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분이. 왜 이것밖에 안 왔을까? 그러면 이게 꺼져버려요. 상관없어요. 작게 오든 크게 오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탁 들어가 버려요. 오순절날 엄청난 거예요. 날 날의 의미.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보좌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기도 전에 가기 싫어. 오늘 꼭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교회 못 올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뚫고 나와서 이 역사를 봐야 된다. 성령 충만. 또 세 번째 보니까 말씀 충만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에까지 그죠? 말씀이 충만하니까 성경을 다 외웠단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요. 그건 유대인들 다 잘해요. 성경을 다 외워 이 사람들은. 그게 말씀 충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저 모세가 80세인데도 역사하셨구나. 나도 하겠구나. 응? 내가 하는 게 80 먹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능력이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막 비전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환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 이게요 막 꿈과 비전과 소망이 확 일어나는 이게 충만이요. 말씀 충만 다 외워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려도 상관없구나. 그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니까 막 다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 충만. 그래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안진병이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는 뭐가 있냐? 네 인생 모든 걸 해결할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마.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다. 담대하게 막 예수 이름으로 그러죠. 이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이번에 미리 다 추석 끝났어. 우리 형님들 누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요. 우리 큰형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장로예요. 그 수석 장로예요. 지금 목사님 은퇴되고서 나가시는데 막 새로운 사람 왔는데 막 교회가 막 복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님이 나한테 전화 왔다니까. 우리 동생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이 자기네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네 교회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다.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한국 교회 우리 목회자들의 선임이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게 교회를 그렇게 하면 한국 교회 다 죽는다. 전도면 싹 막힌다. 그때 우리 형님이 나한테 그래요. 그 얘기를 장로님들 모아놓고 얘기했대요. 나는 그 목사님 있을 때 안 들어왔고 그 목사님 때부터 청년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분들 계시지 않냐? 응? 당신들이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럼 당신들 이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도 없는 거 아니냐 말했대요. 근데 조용하더래, 장로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완전 사단 정신이에요. 어떻게 이 전도문 당에게 교회가 우리 그 밥그릇 때문에 싸우는 이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죠?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 생각을 믿음 안에 딱 세워지도록 하셔야 돼요. 이번에 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적 싸움의 가장 귀중한 역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믿음이 없는 거, 통제가 안 되는 거, 또 열등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한다고 되겠냐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하신 그 믿음, 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 완전 무장으로 우리 현장에 가장 강한 자를 싸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싸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싸움의 능력자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말씀 믿음으로 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 우리를 권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 이 축복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킬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자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